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LA를 가야 됩니까? 저를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가서 뭐 할 게 있나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좀 길긴 하지만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10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좋았어요. 열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꽉 찬 수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LA까지 오는데 10시간 이상 꽉 찬 수. 뭔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고 오는데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혀 먹혔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요나가 갑자기 그 안에서 뭘 했을까 궁금해졌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데 내가 꼭 요나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온다면 휴게소라도 들릴 수 있고 쉬었다 올 수도 있고 뭐 차에서 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를 멈출 수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물고기 뱃속이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앉아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기껏 자유가 있다면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였죠. 그렇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할 게 없구나. 그게 뭐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에요, 그게. 회개가 뭘까요, 회개? 요나가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엇을 회개했을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요나가 그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회개를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잘못한 것이 내가 고백하는 잘못한 것이 만약에 10가지라면 나머지 90가지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잘했다라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날 살려주세요 한마디가 회개예요. 왜냐? 내가 잘했건 못했던 그 모든 나의 모든 삶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다고 하는 것까지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또 죄를 짓잖아요. 반복해서.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내가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걸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탄 거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비행기가 내려야 네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10시간이 꽉 찬 다음에 비행기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부활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새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 그럼 들어오기 전에 나는 뭐예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새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위에서. 그리고 모세야 애굽에 들어가. 애굽에 있는 너희 그 동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 그런 미션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떨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80세가 돼가지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면 그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여쭐 때는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증표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예흐의 아세로 예흐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나죠, 나. 네. 그럼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누가 보내서 왔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가 되어야 할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네가 나가 되어야 할 나야. 이런 뜻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원영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원영 형제야, 네가 나가 돼야 돼. 그런 뜻이라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 잘 아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텐데, 가르칠 텐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로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틀리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말로 한다면. 그렇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가 나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죄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응? 그럼 하나 아닙니까? 하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육체 예수, 그분이 나와 합하여 세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다음 절 바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만 하나로 죽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죽었다면
산 것도 하나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맞잖아요. 겉사람의 죽음도 그와 내가 하나로 죽은 것이고 속사람의 살아남, 거듭남도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명령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없어요?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하나님도 이제 안 계시고 명령을 수행해야 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의 나됨은 그분의 은혜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과도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 전에 하라 하지 말라만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아이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마라, 하라에 매여 있나요?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엄마가 됐는데 그 엄마로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말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오셔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곤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니까. 내 의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의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 겪는 3일이 있는 거예요. 3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 듣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불안이 생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이제 그게 4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4장. 출애굽기 4장 1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모세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굽에 있는 그 동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한들 그들이 너 여호와를 만났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저의 심정하고 똑같았어요. 저를 여기에 보냈으면 우리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당신 스스로 온 거냐? 보내서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 만난 적 있어? 이런 질문을 받는다니까요. 당신 어디서 배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달랑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지팡이. 주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항상 인물을 등장시켜요. 성경에서. 지금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답이 나와요. 노아도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세의 손 했을 때 그 손이 뭔지 아세요? 손은 어떤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하잖아요. 그건 권능, 능력,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지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뭐겠어요? 지팡이는 우리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난을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왕권, 임금이 지팡이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임금이. 바로 그 왕권, 임금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네가 지금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뱀이 되었죠. 그러니까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지팡이, 막대기가 어떻게 뱀이 변해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간증을 듣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던가요? 예수님조차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와서 무엇을 구했죠, 그들이? 떡을 구한 거예요. 그 배고픔을 해소하는 떡을.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산떡으로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 의미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이 베푼 기적만을 바라본다면 그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겨우 12 제자들만 겨우 알아먹은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뉴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베드로는 좀 깜빡깜빡해요. 사탄 소리도 듣고
잘했다 칭찬도 듣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리고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던졌을 때는 뱀이 됐고 꼬리를 잡아 일으키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충분히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4장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 기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 정도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모세의 그 손에 짚고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떻게 변한 거예요? 뱀이 됐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잖아요. 이 땅에 던지듯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는데 이 땅에 생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라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땅에 던지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 뱀.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오면 뭐라는 거예요? 뱀. 왜 그걸 자신있게 말씀을 못 해요? 뱀이라니까, 우리가. 왜 뱀이겠어요? 왜? 뱀은 땅에 배를 깔고 다닙니다.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사는 게 뱀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먹어요? 흙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뱀이 흙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존재로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산다? 먼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들이 먼지와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고 자손들 번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이 뱀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왔잖아요. 원래. 근데 이 땅에 던져지는 순간 뱀이 되어서 살고 있네, 우리가. 그러면 꼬리를 잡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럼 이 꼬리를 왜 잡을까, 하필이면? 진짜 뱀을 잡으려면요, 꼬리 잡으면 위험해요. 꼬리 잡으면 뱀이 뭅니다. 팔도 물을 수도 있고 내 신체 어느 부분이든 다 물을 수가 있어요.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머리 목덜미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진리의 지팡이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 뱀이 내가 뱀이구나 알아먹는 순간 꼬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 안에서 그게 일어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요. 내가 뱀의 머리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머리가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나면 꼬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근데 꼬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을 때 진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내가 꼬리가 될 때 정말 진리가 된다니까. 진리의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뱀은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보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라는 건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금방? 뱀. 그러면 그분도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왜 그랬을까요? 왜? 나 스스로는 내가 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 내 주셔야만이 내가 알 수 있다라니까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은 겁니다.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어이 뱀이야, 뱀.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 예수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합하여 함께 죽는 거예요. 뱀으로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준다니까요. 그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은 단순히 그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죠.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그걸 똑같이 한다고요. 왜 할까요, 그걸? 바로야, 네가 뱀이야. 뱀인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이 너도 나가 되게 해줄 거야. 그걸 바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네?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것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내가 뱀이 맞네. 네? 뱀으로 온 게 맞네.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하면은 이제 뱀으로 된 거라니까.
땅에 뱀으로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 순간 꼬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진리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 내면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예. 내가 그걸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요. 똑같이. 그 말씀인 거예요.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정말 그 모세가 이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구죠? 그 마술사들이 자기네도 또 이렇게 지팡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도 지팡이가 변해서 뱀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이 마술사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이제 던진 게 아니고 아론을 시켜서 던진 거예요. 그 던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는 우리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뱀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이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고 예수도 죽는 거라니까요. 그 나를 삼키는 사건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을 때 진리의 지팡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설명했듯이 내가 뱀이구나, 내가 율법의 매인바된 죄의 종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그 시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이 말하고 있는 그 속 알맹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잖아요. 눈먼 자, 기머거리, 또 누구예요? 나병, 못 걷는 자, 죽은 자까지도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나병 환자 고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생겨요.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아니, 4장 5절이 아니고요. 4장 6절.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까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지금 이것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소재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품에 넣고 빼봤더니 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이제 옛날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 무슨 뜻이 있겠어요? 이 품은요, 몸이지 않습니까? 몸. 그렇죠? 이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몸은 뭐겠어요?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항상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첫 번째 손을 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병 환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살이 다 썩는 거잖아요. 이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뭐다? 나병 환자. 첫 번째 성전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태어나면 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태어나면 성전은 성전인데 죽은 성전, 생명이 없는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막을 짓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짓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뭘 져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겁니다. 그 식양대로 다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닌 거야. 사람이 지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지은 거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쨌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잖아요. 사람이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라니까. 껍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품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랬을 때 깨끗하게 되었죠? 두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봐. 근데 자기를 말한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게 뭐겠어요? 성령이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 성전은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먹기 쉽게 다시 표현하면 나의 겉사람인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둘째 성전, 성령으로 지어진 새로운 성전, 그 마음 성전이 바로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 후에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징은 못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표징은. 근데 나중 표징은 믿을 수 있대요. 그러면 처음 표징은 뭐예요? 우리가 가짜 성전이었다, 우리가 뱀이었다, 문둥병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두 번째 표징은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새 성전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진짜 그 사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모든 장자가 죽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장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애굽에서. 그렇죠?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못 믿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 강팍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뭐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인 거예요. 처음 성전, 겉사람. 그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귀절을 읽어드릴 텐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이삭이 리브가 뱃속에 잉태된 그 쌍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형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서는 큰 자입니다. 큰 자고 야곱은 뭐예요? 어린 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누구죠?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이었죠.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쌍태. 이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우리 안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서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싸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 속사람. 겉사람이 있어도 선택은 누구를 한 거예요? 속사람.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싸움은 있다 없다? 계속 있죠. 죽을 때까지. 야곱이 에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작은 자는 차서잖아요. 차자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작은 자지만 먼저 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겉사람은 속사람의 종이다. 종이에요. 종을 부려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우리로 말하면 먼저 뭐가 됐죠? 겉사람. 빈 성전, 가짜 성전. 맞죠? 뱀. 다 같은 의미예요. 그 겉사람 율법이 먼저 된 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예요. 나중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쇠하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네? 보잘것없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라고요. 섬기는 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속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없다가 생겨난 나의 속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예요. 그 먼저 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생명이 그 나중된 자인 거예요. 거듭난 나.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과 그 나병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가짜 성전으로 있고 뱀으로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세례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다고요.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모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나도 예수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예수이면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있잖아, 아직. 그러나 내 속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내가 너무 그 영적으로 푸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짝으로 있어요, 짝으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이제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볼 건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닙니까? 예,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 믿어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 예수도 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나고 나는 나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못 쫓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아니, 반드시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16절 다시 보면 믿고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죄는 뭐냐면요,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결. 너는 구원이 아니야. 이 판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는 자라고 판결 받은 자는 그 다음 절 말씀대로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다이모니온. 이건 뭐냐면 악한 영, 거짓의 영, 율법, 두 마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가짜 성전으로 있을 때, 예? 내가 뱀으로 있을 때 하는 모든 생각과 그 말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뀌겠죠. 예? 그 비질렘 언어가 완전히 성령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카이노스 글로사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사가 방언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같이
할 때 그 혀가 글로사예요. 그 혀가. 글로사는 뭐냐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사는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어도 그건 어떤 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새 말이잖아요. 새 말. 새로운 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서 그 귀신, 잘못된 말이 떠나가고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걸 새 방언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방언이 없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있어요. 방언으로 또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새 방언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 5마디,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5마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가리키는 그 뜻, 그 이면적인 뜻을 다 깨닫고 그것을 복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새 방언이지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냐. 그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 5마디 말을 하는 거 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요.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마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말한다 할 때 레마. 그런 말씀이에요. 18절 보시죠. 그 마가복음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여기서 나오죠. 뱀을 집어 올리며. 꼬리는 안 나왔지만 꼬리를 집어 올리는 거예요. 진짜 뱀을 집어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냐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진짜 뱀을 들어 올린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뱀이 왔는데 들지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한다면. 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이, 믿는 사람들은 아무 독이나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고수하시더라고요. 완전 성령 충만하면 독을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완전 성령 충만하면 뱀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뱀이 물었는데 안 죽었어. 그 섬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그 섬에서. 그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도 뱀 하나 사다가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걸 믿어주세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무슨 독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할 때 그 잔에 있는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은 뭐겠어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거기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갈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근데 마셔야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마실지라도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무슨 독을 마셨을 때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야 해가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죽은 척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나으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나으면.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서 예수님이 신조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나아야 된다니까요. 안 나으면 그 얹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아니란 말이지, 이게. 병든 자는 율법으로 병든 자예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 잘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겠지 하면서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행함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거. 몸으로 때우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몸으로 때우는 것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네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의 의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기 의로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죽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죠.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그럼 바리새인보다도 의가 더 나아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3번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조 꽃배기로 해야 되고 10에 2조로 해야 되겠네. 그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의로 하잖아요? 율법을 누가 줬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뭘 한 해 만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염소예요, 염소. 양은 뭐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내가 목말랐을 때 먹여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병원에 있을 때 신방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양들은 뭐라 하냐면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다니까. 진짜 했거든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도 그거 안 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지도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언제 우리가 그걸 안 했어요? 했는데요? 다 했어요, 그거. 나 기억나요. 몇 월 며칠 뭐 다 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억나면 자기 의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 했지만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고 사는 자가 양인 거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삶을 보면은요, 이 염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삶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실은. 진짜 생명을 받았다면. 아시겠어요? 나에게 그 열정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알았다고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육체의 유익으로 취하는데, 안 하는 걸로 취해요, 안 하는 걸로? 모이지 않잖아요? 안 모이는 게 편하잖아, 안 모이는 게. 드리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자기에게 세이브 되니까. 응? 그렇잖아요. 노동을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안 하는 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령, 율법을 반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걸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랑. 사랑. 사랑으로 살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모세의 그 손이 나병 환자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래 나병 환자였구나. 첫째 것이 폐해져야 되는구나. 가짜 성전은 파괴가 되어야 되는구나.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미 죽은 걸 왜 나의 종인데 이제는 그 종을 내가 다스려야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수준의 법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밖에는 살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자신이 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통째로 물려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